안녕하십니까. 오르가니스트 김춘혜입니다. 교회 음악, 클래식 음악의 뿌리 86번째 강의입니다. 이 시간은 20세기 교회 음악 가운데서 프랑스의 20세기 교회 음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사순절기가 지나고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통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이 복된 부활도 없겠죠. 우리나라 찬송가 가운데서 가장 오래 전에 쓰였던 부활 찬송가는 167장 즐겁도다 이날 이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가의 작시자는 6세기에 활동하셨던 포르투나투스입니다. 이분은 라틴 찬송 작시자로서 대표적인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평생을 굉장히 많은 시들을 쓰셨는데요. 물론 그 많은 부분은 일반 시도 해당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이 또 교회 찬송시를 차지하기도 합니다. 이분은 이탈리아에서 출생하시고 나중에 교육을 받으시면서 프랑스 쪽으로 거주하시고 또 그러면서 또 프랑스뿐만 아니라 프랑스와 벨기에 또 오스트리아, 독일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또 음유 시인으로서 또 많은 활동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공부를 할 때에 한때에 눈에 병이 와서 거의 실명할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바로 프랑스의 투르 지역에 있는 한 교회의 성단 안에 거기 이렇게 등잔 램프를 피우는 기름이 있었는데요. 그 기름을 가져와서 이분 눈에 발랐을 때 기적적으로 눈이 나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체험을 하고는 이분의 특히 영적인 가운데에서 특별히 투르 지역을 더 많이 순회하시면서 그쪽에 또 교회 성지를 또 방문하시면서 기독교적인 찬송시를 많이 쓰셨다고 합니다. 이분의 찬송시 가운데 대표적인 지금도 많이 불리는 찬송시가 몇 개 있는데요. 특히 가톨릭 교회 경우에는 판제 링과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 물론 이후에 중세 시대 때 토마스 아퀴나스가 또 쓰신 판제 링과도 있는데 같이 시작하는 대표적인 이분의 나의 혀요 노래하리라 하는 이 순한 찬송가가 있고 또 그러면서 또 순한 특히 종려주려도 많이 부르는 왕의 깃발 앞서가니 하는 이 챈트도 가톨릭 교회에서는 많이 부르는 성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오히려 개신교에서 더 많이 부르는 이 찬송가 즐겁도다 이날 이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가는 말씀드린 대로 라틴시로 이렇게 쫙 되어 있습니다. 우리 현재 찬송가는 절로 되어 있어서 세 절만 있지만 이 라틴 원시를 보니까 절이라기보다는 14줄로 쭉 되어 있었습니다. 한 줄 한 줄이 글자 수가 같지는 않지만 좀 긴 줄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14줄인데 이것을 영국의 엘러턴 목사님께서 영어로 번역하셨습니다. 영어로 번역하시면서 6줄로 나누었습니다. 14줄을 6줄로 나누고 후렴을 했는데요. 후렴은 바로 1절에 즐겁도다 이날 세세야 할 말 사망권세 이기고 승리하셨냐는 이것을 후렴에 추가해서 모든 절마다 반복하도록 이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분은 평생 이렇게 좋은 시를 많이 쓰시면서 또 나중에는 그 주교도 되신 분이시기도 했습니다. 이 찬송가, 곡조도 대단한 곡조인데요. 바로 그 영국의 여성 종교 시인인 프란시스 헤버갈이십니다. 헤버갈은 우리 찬송가에 8장이 들어 있습니다. 7장은 이분의 시입니다. 이분은 종교 시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나의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나의 음성, 나의 보화, 나의 시간 주님께 드립니다. 주를 위해 사용합니다. 이러한 고백의 대표적인 그 찬송가죠. 그러면서 바로 160장 이거는 이분이 쓰신 곡입니다. 헤버갈 이분은 그 아버님도 성공의 목사님이시고 이분의 오빠도 성공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음악가이시기도 하고 또 찬송 작가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가정에서 이분도 종교 시인으로 크게 그 활동을 하신 분이신데요. 평생 몸이 썩 좋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이 헌신적으로 곡들을 많이 그 작시하시면서 이분의 바로 그 주제가 사랑과 헌신, 아까 찬송가 213장처럼 그런 주제였다고 합니다. 이분은 또 그 시적인 능력을 통해서 그 언어도 굉장히 뛰어났다고 하는데요. 그 히브리어, 그리고 그리스어, 라틴어, 교회의 중요한 언어죠. 이 언어에 굉장히 익숙한 통달한 분이셨다고 합니다. 교회에서도 여러 면에서 봉사하셨던 분인데 이분의 그 고백을 보니까 이분이 시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음악적인 능력, 이 곡을 작곡할 정도로 음악적인 능력, 많은 능력들이 다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빌려주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론이라 했습니다. 빌리는 것, 대여, 대출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에게 이 많은 그 달란트를 많이 주셨다면 그것은 잠깐 우리에게 빌려주신 것이다. 이런 그 의미인데요. 내 것이 아니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대단한 고백 같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이 대출, 대여, 빌린 것을 통해서 많은 그 결실을 맺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돌려드린 그런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곡조명에 보면은 헬마스 되어 있는데요. 이분이 아마 추측하기는 그 로마서의 그 뒤쪽 부분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많은 그 형제들에게 무난하노라 하는데 보면 허마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단어가 헬마스라고 철자가 똑같은데요. 이분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 이 시와 또 이 초기 교회의 대단한 그 믿음의 이 신앙의 그 본을 보였던 그 연결시켜서 이분의 곡조명으로 쓰지 않았을까 이런 그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세기경에 초기 기독교인이죠. 아주 대단한 그 신앙인으로서 주님께 봉사했던 그런 그 헌신적인 그런 것을 기리는 것 같습니다. 가사가 바로 말씀드린 대로 그 총 6절에서 우리 찬송가는 3절만 있는데요. 1절, 2절, 5절을 빼왔습니다. 1절은 말씀드린 대로 이 기쁜 날, 그 원시에 보면 살베 페스타 디에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베는 웰컴, 그 영어 제목도 웰컴인데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 이런 뜻인데요. 페스티벌, 이 축제적인 이날이요. 어서 오십시오. 그 부활절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나 하는 그 심정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세무궁토로 age to age 이랬는데요. 세세무궁토로 이 축복할 기뻐할 이 날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환호하는 이런 기쁜 가사고 2절에 보면 이 봄으로서 이 봄의 이 시절에 잎이 나고 숲이 우거지는 이 생명이 움돋는 이 날에 예수님 부활하신 그 봄이라는 것이 생명이 다시 움트는 이런 것과 예수님의 부활을 서로 대비해서 얘기하면서 이 감사드리는 이러한 시 같습니다. 5절은 바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말씀대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신실하게 true and faithful 이렇게 영어로 번역했는데요. 말씀에 따라서 참되게 신실하게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예수님 찬양하는 이런 가사입니다. 부활절에 참으로
기쁜 곡조와 또 오랜 우리 교회의 그 신앙의 선배가 쓰신 이 찬송시, 참으로 좋은 찬송가 여러분 즐겨 부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송가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프랑스 교회 음악은 가톨릭 교회 음악으로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 시기 동안에는 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 특히 19세기 후반으로 오면 프랑스의 정말 뛰어난 작곡가들이 교회 합창과 교회 오르간 음악을 쓰면서 교회 음악에 큰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 음악의 세속화도 굉장히 큰 위기를 가져왔는데요. 바로 오페라의 발달이죠. 이탈리아도 가톨릭 교회로서 이탈리아의 여러분이 아시는 그 뛰어난 베르디를 비롯한 많은 오페라 작곡가들이 오페라를 작곡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었죠. 하지만 오페라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음악이었지만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음악과는 당연히 다른 음악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위기였는데요. 오페라의 그 내용들이, 그 음악적인 소재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든가, 오페라적인 그 선율, 리듬 화성들이 교회 음악에 쓰인다든가, 또 당시에 그 무분별하게 관현악기들이 교회에 사용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많은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0세기 들어오면서 교황 피우스 10세가 1903년 교황 교지를 자의교서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내렸는데요. 모투 프로프리오 1903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당시 교황이 그 당시에 교황의 권위로서 교회에 시급한 문제나 긴박한 사안이 있을 때 교지를 내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바로 교회 음악에 관해서 이 교지를 내렸었는데요. 당시 교회 음악의 세속화를 질타하고 교회 음악의 개혁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총 29개의 그 조항이 이렇게 쫙 있는데요. 그 안에 보면은 교회 음악은 어떤 것이고 예배 음악은 어떤 것이고 어떤 음악이 되어야 되고 또 연주는 어떻게 되어야 되고 이런 얘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음악이냐에 보니까 그레고리안 챈트의 복원이었습니다. 그레고리안 챈트를 중심으로 해서 더 연구하고 더 발전시켜서 그레고리안 챈트를 더 많이 부르고 교회 음악의 중심이 되게 하고, 그리고 성가대 합창 음악은 그 르네상스 시기에 팔레스티나의 그 전통에 따라서 이런 다성 음악을 권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연주를 하느냐에 있어서는 성가대에서 여자를 제외시키고 보이 소프라노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가사를 라틴어로 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악기 경우에는 그레고리안 챈트를 부를 때는 무반주로 부르게 했습니다. 그러나 합창이 있을 때는 오르간을 써도 되는데 겸손하게 쓰는 그런 단어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악기는 나머지 악기는 배제시키고 정말 예외 특별한 경우 있을 때는 그 목관 한두 개 정도를 허락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게 했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교회 음악의 큰 개혁이었습니다. 그 교회 음악을 하는 그 학자들에 의하면 그레고리 교황이 교회 음악을 발전시킨 그 업적만큼이나 바로 피우스 교황의 이 교지는 대단한 영향을 준 것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결과로 그 이후에 그 작곡되는 교회 음악은 그레고리안 챈트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오르간곡뿐만 아니라 합창곡에서도 그레고리안 챈트 선율이 많이 등장하고,
당연히 라틴어를 가사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바티칸 제2차 바티칸 공유회 때 이 라틴어는 해제되고 지역어로 다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지만 그 당시는 엄격하게 지켜졌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성가대용 3, 4분 혹은 5분 그 중간 규모의 이런 예배용 합창곡은 다 라틴어였습니다. 유튜브 들어가도 여러분이 들으실 수 있는 것도 그 당시는 예배용 음악이라면 라틴 가사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서 연주되는 그 예술적인 그 교회 음악의 큰 규모의 교회 음악들은 라틴어도 있고 또 프랑스어도 조금 있어서 그 자유롭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교회 음악의 그 개혁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의 그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세기 들어와서 프랑스에 좋은 작곡가들이 많은데요. 너무나 좋은 작곡가들을 다 소개할 수 없어서 안타깝지만 그 의미 있는 특별한 그 의미를 가지는 곡들을 중심으로 작곡가들을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아시는 드뷔시를 소개하겠습니다. 드뷔시는 19세기에 속하기도 하고 20세기 이어지는 그 연결을 하시는 분인데요. 이분의 음악은 거의 20세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그 새로운 것들을 많이 시도했던 그런 분이셨죠. 인상주의라는 용어도 여러분이 아실 텐데요. 드뷔시의 그 좋은 교회 음악이 있습니다. 특히 그 탕자라는 칸타타인데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아서 밖에 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 그 얘기죠. 그 성경에 없는 어머니가 등장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소프라노와 그 탕자와 아버지 이 세 분의 노래로 쭉 이어져 있습니다. 독창이든지 중창이든지 특별히 맨 끝에 이 어머니, 아버지, 그 탕자 세 명이 이렇게 노래하는 이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관심 있으시면 끝부분을 들어보시면 그 프랑스의 그 아름다운 감성적인 부분을 들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두 번째가 바로 성 세바스찬의 순교라는 그 신비극입니다. 음악극이라고도 하는데요. 성 세바스찬 이분은 3세기에 당시 황제의 친위대원이었다고 합니다. 몰래 그 비밀리에 그 예수님을 믿다가 나중에 황제에게 발각이 되어서 그 화살로 이렇게 화살을 맞아서 결국은 순교당하는 그 스토리를 그 음악화한 음악극 신비극인데요. 참으로 독특한 그 음악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면 그 옛날 그 느낌은 듭니다. 그 로마 시대 배경이다 보니까 그런 음악을 특히 그 드뷔시가 그 의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서 맨 끝에 보면은 이제 그 모든 대합창이 이루어지는데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끝납니다. 굉장히 장관을 이루는 그 마지막 부분인데요. 여러분 관심 있으면 끝부분을 이렇게 꼭 들어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분이 바로 캐플레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교회 음악에 좋은 작품들이 많았었습니다. 그 중에 특히 그 이분이 쓰신 그 예수의 거울이라는 그 곡입니다. 이 곡이 굉장히 그 특이한 곡이었는데요. 거울이라 하니까 예수님을 그 반영, 예수님을 거울을 통해서 바라보는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이게 3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의 그런 기쁨의 거울, 이렇게 제목은 기쁨의 거울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고난의 거울 그리고 영광의 거울 되어 있는데요. 3부로 되어 있는데 그 탄생으로 인한 기쁨과 또 고난에 대한 그 슬픔과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오순절 성령께서 오시고 그리고 천국에 가셔서 또 찬양하는 이러한 그 모습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대단한 그 하나의 작품이었는데요. 여러분 그 많이 알려져 있지 않더라도 교회 음악 그 곡에서는 상당히 인정을 받는 곡이기 때문에 여러분 틈틈이 그 부분적으로 혹은 끝부분도 이렇게 예수님의 그 천국에서 그 영광을 보는 그 부분을 한번 감상해 보셔도 좋겠다 싶습니다. 그 다음이 바로 그 프랑스의 대표적인 작곡가 중에 한 분이 오네거입니다.
이 오네고는 당시 프랑스 6인조 한 분이기도 했는데요. 당시 프랑스 그 클래식 음악이 상당히 소규모적이면서 좀 감성적이고 또 그 실내악적인 그러한 느낌을 주면서 좀 가볍다 이런 평을 받는데요. 오네거는 이들에 비하면 상당히 진중하고 심각하고 무게 있는 편이다 이렇게 평합니다. 이분의 곡 중에서 대단한 그 오라토리오 다윗 왕이 있습니다. 이 오라토리오는 20세기 최고의 대표적인 오라토리오다 이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사무엘서에 나오는 그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다윗이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선택되고 기름 붓고 왕이 되고 그 안에 또 어려운 그 시기가 있죠. 바세바 그 일도 있고 또 압살롬의 그 배신도 있고 그러나 다시 왕조를 다시 되찾고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에게 이어주는 이런 것까지 다윗의 전체 일대기 같은 것을 이렇게 쭉 이렇게 그리고 있는 오라토리오인데요. 합창도 굉장히 멋있습니다. 합창도 좋고 또 그러면서 그 스피치 하는 그 말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해설자가 있는데요.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한 70여 분 되는 그 오라토리오인데 너무나 멋진 그 대표적인 20세기 오라토리오 때문에 여러분께 추천합니다. 그러면서 오네거의 그 교향곡 3번인데요. 심포니 리터지크 이렇게 해서 예전 교향곡 이런 명칭을 붙여놓고 길지 않습니다. 한 30여 분짜리인데 안에 보면은 그 DS1이라는 앞에 첫 악장이 있고 두 번째는 10편 130편 가사로 된 또 두 번째 악장이 있고 세 번째는 도나 노비스 파침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하는 이 악장입니다. 그래서 이 곡은 조금 더 그 현대적인 느낌이 많이 들어서 좀 난해하다 그런 생각은 드실 것 같습니다. 그 도나 노비스 파침 같은 경우에는 한 3분의 2 정도는 이해하기 힘든 그래서 이렇게 더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분위기로 갔다가 마지막 한 3분의 1 정도 될까 하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평화롭습니다. 너무나 평화로운 그 파챔을 평화를 느껴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그 오네거의 그 교향곡이고 또 예전 교향곡이라서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는 바로 또 대단한 교회 음악 작곡가 뿔랑을 소개합니다. 뿔랑도 오네거만큼이나 대표적인 그 프랑스 그 작곡가인데요. 특히 교회 음악을 많이 썼습니다. 많이 쓰면서 특별히 이분은 그 성악곡과 특히 합창곡에 큰 그 업적이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이분 곡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글로리아, 미사, 그리고 오페라 하나가 있는데요. 글로리아를 많이 연주하죠. 글로리아 한 25분 정도 되는데 그 미사 악장의 그 글로리아 가사 전체를 단일 악장으로 만들어서 한 것인데 너무나 뛰어난 곡입니다. 종종 그 연주회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연주하곤 하는 이 뿔랑의 글로리아 짧으니까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 오페라가 너무나 특별한 오페라인데요. 그 종교적인 오페라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갈멜 수녀원에서 갈멜 수녀들의 그 대화, 디알로그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수녀들의 대화를 내용을 쭉 해서 이렇게 오페라를 거의 2시간 반 정도로 엮어가는데요. 이 배경은 그 프랑스 혁명 배경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 때 그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엄청 핍박을 받았는데요. 이 갈멜 수도원에서도 그 정부에서 이렇게 수도원을 폐쇄하고 그 수녀들을 다 이렇게 나가라고 이렇게 떠나라고 했는데 떠나지 않고 끝까지 수도원 수녀원에서 머물던 16명의 나중에 그 단두대에서 처형되는 이 오페라 내용입니다. 거의 다 노래로 어쩌면 이렇게 2시간 반 이상이 넘도록 이렇게 노래로 쭉 이어갈까 싶을 정도로 그 여러 나오는 주인공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녀원에서 수녀들의 노래들이 이어지고 물론 가끔 가족이나 또 나중에 나오는 그 정부 관계자 뭐 군인 이런 분들의 노래가 잠시는 있지만 주로 그 여자 그 솔로들이 쭉 이렇게 나오는데요. 너무나 특이한 그 오페라입니다. 이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고자 했던 이런 수녀들의 그
헌신을 또 볼 수 있으면서 그 뿔랑의 그 독특한 음악도 그 관현악을 통해서 굉장히 멋있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특히 그 마지막에 보면은 이 16명의 그 수녀원을 떠나지 않았던 수녀들이 그 단두대에서 그 기호틴이라고 하죠. 그 칼이 이렇게 탁 내려와서 목을 자르는 단두대 그 음악이 그게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한 명씩 가서 그 칼이 이렇게 떨어지는 그 소리, 그리고 그 목이 떨어져서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떨어지는 그 소리가 너무나 끔찍한 그러한 그 모습들을 알 수 있는데요. 그 악기가 금속 그 메탈 플레이트라는데 그 메탈 플레이트나 아니면 공이라는 그 쇠로 그 메탈로 되어 있는 금속 그 악기에서 그 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너무나 그 20세기에 그 유명하기도 하고 독특한 그 주제로 또 독특한 모습으로 이끌어가는 그 교회 기독교 오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그 소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그 미요라는 분인데요. 이분도 이 프랑스 전만기에 특히 대표적인 작곡가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은 그 유대인이셨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곡이 많습니다. 다 작곡가로 알려져 있는데 거의 모든 분야에서 곡을 작곡했을 정도로 그 작품 리스트를 보니까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안에서 교회곡도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그 중에서 그 서비스 사크레라는 곡을 소개하겠습니다. 한 1시간 정도 되는데 이 곡은 이분이 유태인으로서 1947년에 그 샌프란시스코의 그 유태인 회당에서 위촉을 받아서 유대인들의 그 안식일, 아침 예배 음악을 작곡한 것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것이었습니다. 거기 그 라비도 나오고 칸토도 나오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이 전개되는 그 특히 관악기들과 이런 그 음악적인 내용들을 그 미요의 음악을 또 알아볼 수 있는 독특한 아주 그러면서 유태인 그 음악의 그 모습들도 그 스타일도 볼 수 있는 그 음악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리고는 그 드루플레를 소개하겠는데요. 드루플레는 오르가니스트입니다. 드루플레는 특히 그 미요처럼 이렇게 다 작곡가가 아니고 아주 작게 음악을 그 몇 곡 안 되게 집중적으로 몇 곡만 쓰셨는데요. 오르간곡도 그렇고 합창곡도 그렇습니다. 이분의 글에 의하면은 그 대신 한음씩 그냥 다 굉장히 그 집중해서 귀하게 음을 썼다 이런 글도 있긴 있었는데요. 이분의 모든 작품이 보석이다 이렇게 평한 그 학자들도 있는데 이분의 그 합창곡 레퀴엠입니다. 이분의 레퀴엠은 그 영국의 브리튼의 워 레퀴엠, 전쟁 레퀴엠만큼이나 20세기의 대표적인 레퀴엠입니다. 이분은 그 전형적인 그 모츠 프로프리오 1903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레퀴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퀴엠이니까 당연히 전래문이니까 라틴어지만 그레고리안 챈트를 사용하겠습니다. 모든 전 악장에 걸쳐서 그레고리안 챈트라든가 아니면 그레고리안 챈트 스타일로 곡을 작곡하고 솔로뿐만 아니라 합창 음악을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주는 오르간만으로 했습니다. 물론 다른 버전은 그 오케스트라와 오르간이 같이 하는 버전도 있긴 있습니다. 이분이 오르간이기 때문에 그 오르간으로 굉장히 멋있게 진행되는데요. 그 한 45분 될까 말까 하는 이 레퀴엠 이 전체 악장을 다 여러분 들으셔도 좋고 어느 부분을 들어도 너무나 감동적인 그런 음악입니다. 경건하고 신비하고 교회적이다. 깊이 있는 그런 영감이 묻어나는 세속적이다. 이런 거하고는 너무나 다른 이런 음악을 여러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처음부터도 또 끝에도 어디를 들으셔도 너무나 좋은 음악이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이 드루플레라는 이름을 혹시 모르셨더라도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드루플레는 또한 그 그레고리안 그 성가 네 선율을 가지고 와가지고 짤막짤막한 모테트를 작곡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세트로 이렇게 네 곡이 한 8분 정도 이렇게 밖에 안 되니까 이 곡도 여러분이 들으시면 쉽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곡은 다 무반주로 되어 있는데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분이 오르간 곡에서 소개했던 메시앙입니다.
메시앙은 그 신앙인 면에서는 이미 설명드린 대로 헌신적인 가톨릭 신앙이면서 이분의 모든 음악은 본인의 그 신앙의 고백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오르간곡도 뛰어나지만 물론 당연히 오르간곡이 더 뛰어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다른 기악곡도 굉장히 좋은 것이 있습니다. 이분의 그 성가대곡도 봤는데 굉장히 신비하긴 했습니다. 짤막한 3, 4분짜리의 그 성가대곡도 물론 당연히 라틴어인데 굉장히 멋있는 그런 곡이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기악곡 두 곡을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는 바로 종말을, 세상의 종말을 구하는 사중주곡 콜텟입니다. 이 사중주곡은 그 메시앙이 그 세계대전에 2차 세계대전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나치 수용소에서 작곡했고 수용소에서 연주를 했었습니다. 나치 수용소에 같이 있던 그 음악인들 클라리넷 하는 분, 첼로 하는 분, 바이올린 하는 분, 본인은 피아노 이렇게 해서 이 4가지 악기를 가지고 있는 사중주곡인데요. 8악장으로 되어 있는데 한 50여 분 되는 이 곡인데 너무나 신비합니다. 충분히 들을만 하고요. 중간중간에 너무나 멋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것을 그 바탕으로 해서 천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그 알리는 경고를 하는 이런 메시지들이 악장마다 쫙 나옵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한 부분 또 맨 끝에 보면은 예수님을 찬양하는 찬양도 있습니다. 물론 사중주가 하는 거지만 예수님의 영원하심, 예수님의 불멸하심, 영원히 살아계심을 찬양하는 그 힘이라고 해 찬양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두 악장, 8악장 가운데 있는데요. 어느 악장이든지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그 메시아의 그 신앙과 그 독특한 그 음악적인 어법으로 이 사중주를 어떻게 했는지 참 그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곡에 보면 그 첼로하고 피아노로 이렇게 쭉 나오는데 느리게 나오는데요. 굉장히 그 영감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0세기지만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곡이고요. 바로 마지막이 그 20개의 시선이라는 건데요. 악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20개의 시선. 이제 예수님의 20개의 시선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20개의 악장이 있습니다. 다양한 그 인물들도 하나님을 비롯해서 또 다양한 인물들이 그 예수님의 또 성탄에 관계된 박사, 목자 이런 그런 분도 이게 인물들도 나오지만 또 이런 하나의 구체적인 그 상징적인 그 별이라든가 십자가라든가 이런 그 단어도 나오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 그 눈이라고도 이렇게 번역한 데도 있는데요. 그 시선이라는 말이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쭉 20악장으로 이렇게 쭉 되는데 좀 길기는 깁니다. 좀 길어서 한 2시간 걸립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그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고 난해한 부분도 있고 뒤쪽으로 가면서 굉장히 이해하기 좋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부분인데 특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 제목도 사랑의 교회의 그 시선, 예수님의 그 시선인데 교회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의 교회의 그 예수님 바라보는 그 시선 이렇게 해서 그것은 굉장히 그 묵상을 주고 여러분에게 여운을 주는 마지막 악장입니다. 굉장히 심오한 리듬도 많이 다루면서 그러나 그 사랑이 딱 들어있는 그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그러한 그 화성으로 끝을 맺는데요. 그 역시 교회의 그 사랑의 교회의 그 모습을 표현하기 위한 메시아의 의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외에도 너무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짧은 그 성가대 교육으로 라틴 그 합창곡이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다 소개 못해서 아쉽지만 또 계속해서 또 이 가톨릭 음악들을 또 22세기까지 넘으면서 좋은 곡들이 이제 발굴되고 또 많이 연주되어서 여러분도 그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지역에 또 20세기의 그 독특한 그 영감이 있는 교회 음악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